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깨달으며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한 절이 아니고 여러 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가상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형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남기셨던 7가지 말을 가지고요, 그 테마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것을 제1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자신에게 침을 뱉었던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못 박히게 했고 예수님을 때렸고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용서는 절대로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용서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있지는 않나요? 한국에는요, 옛날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요, 2아들이 있었는데 그 2아들을 공산당 당원인 어떤 사람, 공산당 열심당원인 어떤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 2아들을 잔인하게. 그런데요, 그 손영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손영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보면요, 낡고 낡은 노란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죽은 2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범인인 사람을 옆에 양자로 두고 같이 앉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린 봉투였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고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그 행동은 본인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으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게 용서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조금은 남아있을 거예요.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척하고 사는 거죠. 그래도 마음속에 괘씸한 걸 두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어떤 대상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뒤덮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나는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나는 참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임하실 것입니다. 제2연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모든 인류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옮기셨나요? 강도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평생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짓만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강도가 애원을 했습니다. 한 강도는 저주를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정말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어디 간다 그래요? 극락 간다, 불교에서는 극락 간다, 천당 간다, 좋은 데 간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 인간의 잘한 행위, 선한 행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극락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인간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유명한 살인마가 있었죠. 도끼 살인마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고재봉이라는, 그 도끼를 가지고 일가족 모두를 다 잔인하게 죽이고 했던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도 결국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기 직전에 자기를 사형을 집행하던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했어요. 어떻게 저런 놈도 천국을 갈 수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No matter what,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단 네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다 아시죠?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무슨 짓을 했어도 그 부모가 미국의 시민권자라서 이 아들을 초청을 하면은 이 아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이 사람이 미국 비자가 없으면 미국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게 미국의 법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내 행위로 뭘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 세 번째 말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9장 26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에서 27절. 26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머니인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그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항상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굶주린 백성들을 보면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찢겨 죽는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찢겨 고통당하시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슬피 바라보고 있는 그 어미를 바라보며 위로를 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해요. 왜 여자여 그랬을까요? 왜 어머니야 그러지 않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랬을까요?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육신의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성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한낱 능력 없는 죄 없는 인간이 찢어 죽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신인 내가 지금 여기에 너희들을 위하여 찢어 죽고 있다고 나타내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여자요, 인간의 여자요, 당신의 아들이었던 내가 지금 여기 찢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원준 목사님이 남들보다 유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세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도 되게 크시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이 옆에서 제가 같이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날 예수님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을 때,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긍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나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긍휼한 마음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거고요, 긍휼한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은 그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여유가 많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남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도 괴로울 때도 예수가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고 남의 아픔을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긍휼한 마음은 내가 좋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노숙자들이 와서 푸드 달라 그런다잖아요. 내가 배부르면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배가 고파서 먹어야 할 때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주라는 거예요. 그때 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그때 주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을 때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긍휼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있었고요, 헬라어도 있었고요, 그 다음 아람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죠? 멜 깁슨이 감독했고 짐 카비젤이 주연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가 상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였던 모든 말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 언어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같은 어군에 속하는데요, 그 내용을 번역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대의 내용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의미의 아람어는 뭐냐면 사박, 히브리어로는 아자브라는 뜻입니다. 이 아자브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어 버리다는 뜻인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내어 버리는 게 아니라 give up,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 포기라는 거예요. 끝. 그래서 유기하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렸다가 내가 너 잠깐 버렸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데리고 올게가 아니에요. 그냥 버리신 거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무슨 고통요? 그 버림받는 고통.
여러분, 버림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아원에서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요, 한번 입양됐다가 다시 버려져서 고아원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 아이는 다시는 입양이 안 된대요. 누가 와도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모에게 버림받고 다시 새로운 엄마한테 희망을 걷고 부모에게 희망을 걷고 갔는데, 그 부모가 다시 학대하고 그를 쫓아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 누가 와서 입양을 한다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데요. 그냥 끝까지 고아원에서 살다가 그냥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 버림의 고통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버림받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그런 버림받는 고통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거북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집에 불이 나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거북이를 그 바깥에 방치를 했습니다. 그냥 바깥에 통에다 집어넣고 관심을 못 뒀어요. 그리고 그 거북이가 살던 그 어항에는 새로운 물고기들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물고기 집을 만들어 아이들과 항상 물고기만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거북이는 바깥에 플라스틱 통에 그냥 들어져서 때로는 일주일도 밥도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방치하면서 그 거북이를 다시 집안으로 들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러다 죽겠지 그러면서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죽었나 확인하고 한번 두드려보고, 근데 죽은 줄 알고 버리려고 그러면 또 꿈틀거리고 죽지 않고, 그래서 또 그럴 때마다 먹이 몇 알 넣어주고,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며칠 전 그 거북이를 와이프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북이에 막 이상한 벌레들이 들어가서 알을 잔뜩 낳아서 물도 더럽고 거북이도 만신창이가 돼서 움직이지도 않고 눈만 감고 숨만 쉬고 있다고 하길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 거북이를 사지 않았으면 저런 고통을 안 줘도 되는데, 내가 사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 거북이를 정말 가서 깨끗이 씻기고 목욕을 시키고 페스코 가서 다시 어항을 사고 물을 필터를 사서 깨끗이 한 다음에 그 거북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니까요, 그 거북이가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먹이를 주었더니 조금씩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행복하게 헤엄치면서 잘 놀고 잘 먹고 아이들과 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한낱 미물인 그 거북이도요, 버림을 받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죽은 듯이.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버림받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어쩌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찢어지는 그런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그 버림받는 고통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도, 채찍에 살이 찢어질 때도,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구멍이 날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으십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고통만,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목이 찢어져라 그렇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버림받으시기에 너무 힘들어서. 왜 버림받으셨나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말했던 거북이처럼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아원에서 버림받았던 그 아이처럼 그런 고아같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셔서 본인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고아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버림받는 고통은 육체적으로 학대당하는 그 고통보다 어쩌면 수천 배, 수만 배 더 힘들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못 박히시기 전에 대부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요, 그 죄인들에게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약간 마약 성분이 있어서 고통을 좀 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몰약이 든 포도주를 먹고 고통에 당합니다. 물론 그래도 아프지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안 먹는다. 왜 그러셨어요? 왜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겪어야 되니까.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못 박히는 고통, 창에 찢기는 고통,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전에 하나님께 외치시고 버림받음에 대해서 외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마시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왜 포도주를 마셨나요?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의 고통을 다 감당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적인 권위였다면 포도주가 필요했겠어요?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니까 예수님의 몸도 사람의 몸이라서 온갖 몸으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니까 떨스티한 거예요. 이제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목마르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도 목마른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세상에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 그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자식을 키워보서 아시잖아요. 부모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배가 고파서 내 먹을 걸 갖고 있어도 내 자식이 내 앞에 와서 배가 고프다고 입 벌리면은요, 내 입에 안 들어가고 자식 입에 먼저 집어넣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서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간의 마지막 그 포도주를 마신 후에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그 모진 고통들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참 잘 참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으시고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끝까지 참고 목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이룰 때까지 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십시오. 마라톤을 보면은 처음에 뛸 때는 모릅니다. 인생의 경주가 마라톤과 같이 계속 뜁니다. 하지만 결승점이 다가올 때쯤 되면은 숨이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고 목도 마르고, 정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토너들이 그 마지막 점에 가면은요, 진짜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을 느낀대요. 이 차오르는 숨과 이런 것들을. 그런데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결승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걸 끝까지 참으면 내 사랑하는 저 죄악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권사님들,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 놓을 때 어떠세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여자가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2명, 3명 계속 놓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놓을 땐 고통이지만 놓고 나서 그 아이를 이쁜 모습을 보면 그 고통이 다 사라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이를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역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것은 그 고난과 연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십자가상의 7가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을 다 결론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상의 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긍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음과 영생과 인내와 연단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다시 못 받고 예수님을 버리고 상처 주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악의 자리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십자가상의 치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버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버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건이 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구원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당하심과 나를 위하여 버림당하심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